제가 3주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야기들을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릴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에 드렸던 그런 설교들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예시로 등장하게 되는, 역전의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예시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근데 만약에 이게 2주 하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텀이 벌어지면 이전 설교 내용들은 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마침 그런 상황이 돼서 감사하다 하면서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전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나가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너무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세요. 내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이제는 온전히 평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이 한나에게 실제로 사무엘이라는 그 아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아이로 인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가장 소중한 아이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했던 그 서원대로 정말 젖을 떼자마자 이제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진짜 젖을 떼고 나자마자 부모와 이별을 해서 그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그때 말씀드렸을 때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면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살펴봤을 때, 먼저 하나님이 그 이름의 기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그런 가장 소중한 그 자식을 그 한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했던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된 사람이냐,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평생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이뤄 가실 건데,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겪게 될 그 일들 중에 중요한 에피소드들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전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12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땠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느낌이 옵니다. 심상치 않죠. 사무엘도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도 뭔가 중요한 일들을 경험할 것 같고, 이외에 이 사무엘과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했는지 뭔가 대조를 이루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악행들이 왜 악행이었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장면이 전환됩니다.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또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살던 사무엘이 근데 그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인데 근데 뭔가 이 사무엘이 다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아니었던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암시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 가장 소중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을 드리고 난 다음에 3명의 아들과 또 2명의 딸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자식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식들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 한나가 이제는 자식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가 끝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이 이야기를, 이 한나의 이야기 또 사무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3장까지 쭉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한나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자식들을 얻게 된 다음에 이제는 또 엘리의 가문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이제 점점 더 도를 지나쳐서 너무나 큰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악행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 너무 심하다 싶어서 이제는 그 아들들을 위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네가 어찌하여 이런 악행을 범하였느냐, 너네가 어찌해서 왜 이런 악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는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이고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되게 통찰력 있는 말로 그 아들들을,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아들들을 설득시키려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행했던 그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어찌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사무엘은 이제 아까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말했을 때 첫 번째 본문을 보면 엘리가 늙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엘리가 이제 늙은 처지에 있어서 늙은 상황에서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아들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사무엘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사무엘은 점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되게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막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은 되게 짧지만 그 엘리의 아들들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엘리의 아들들이 결국엔 죽음으로
또 그 가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될 텐데, 그와 반면에 사무엘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역전의 기미가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가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또 그 자식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의 내용을 3장에서 심판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 또 그런 악행들을 멈추고, 자기가 행했던 그런 악한 것들, 아들들을 멈추고 또 자신이 행했던 그런 악들 가운데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엘리 제사장이 돌이켰다, 아들들이 악을 돌이켰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또 그 가문에게 저주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2장 30절,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2장 30절. 네, 우리 오늘 본문 주부에는 없는데 우리 아마 준비는 안 됐을 것 같으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도 대조가 되고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이 본문을 봤을 때 사실 저는 그냥 넘어가는 본문이 아니라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또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충실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그 2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3장부터는 우리가 오늘 3장까지 알아보기로 했는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이상이 희귀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그 엘리 제사장이 통치했던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3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또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처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게 되죠. 사무엘아 불렀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말씀이 희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그 누군가 자신을 불렀기에 그 자신의 처소에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너무나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계속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정말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과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문에 선포되었던 그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이제 듣게 된 것을 깨닫고 이제 사무엘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들은 거 그대로 숨김없이 반드시 나한테 말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저기 엄포를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반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진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절망인지 한탄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받아들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그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3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대신하여 이제는 사무엘이 등장을 하여서, 성장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게 될 것을 오늘 3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무엘이 겪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역전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시는데 그 제사장 반열에 있던 제사장 가문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제사장 가문이 이제는 그 한나의 그 아이,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님과 이별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 한 아이와 역전이 되는 상황을 오늘 본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 역전을 일으키실 것인데 이제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온전히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면서 이 역전이 이제 완전히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역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 역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역전이 된 것이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전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 아까 말했듯이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 중에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과하겠느냐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단지 엘리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이 너무나 심했고 또 악행들이 넘쳐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그렇게 행했던 악행들이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하나님의 뜻이 희귀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희귀했던 그런 시대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희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죄, 엘리의 아들들이 했던 그런 죄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 제사장 되게 중요한 일들을 거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결국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런 절망적인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된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평안과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었고, 그리고 그 악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악행을, 자신을 채우기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갔던 것이 더 그들이 느끼기에 행복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으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제 자신을 바라만 봐도 사실은 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사실은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참 많은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무시무시한 일은 뭐냐면, 그렇게 엘리의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모습과 제 모습,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엘리의 아들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저주를 받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또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고, 또 누가 그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한 번은 괜찮겠지, 이번에는 내가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 작은 것 하나가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무시무시한 결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작던 크던 그런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심판대 앞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것인데, 너무나 무서운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나를 위해 살아가서 그렇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보단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런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일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간구하여 하나님께 그 죄인을 위해 간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말했지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희망이 없는 삶 가운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셔서 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대신 지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죽음 가운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감사이고 너무나 큰 역전이며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희망과 감사를 주고 있는 진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비록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모습,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역전이 되었는데, 그러면 역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또 역전시키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무엘이었고, 또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충실한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충실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기에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은 온전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듯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사무엘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회복되어질 것만 같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문제들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고 내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불안한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인데 여러분, 어떤 인물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데 아무나 역전시키시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을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 살아갔건만,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말은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과 같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어찌 보면 내 삶의 행복 아니면 나의 뜻, 나의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 사무엘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삶이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그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묶여 있어야 할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 내 삶에 아픔들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연 내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해결하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행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통해, 또 그리고 제 삶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약속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먼 이야기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변질되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그게 또 즐겁고 행복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다시 예수님처럼, 이 사무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큰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어찌 보면 멸시하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엘리의 제사장인 그 아들들처럼 포기하고 버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과 그 가문이 결국에 심판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실, 또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그런 주님과 또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